하나님 2020년도 지나고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었나, 아니면 위로와 격려를 방해했지 않았나, 내가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나, 격려할 수 있는 힘이 있나. 올 한 해는 하나님 서로에게, 상대에게 위로와 격려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의로나 성의에 무슨 교제나 공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서로 위로하라라고 했어요. 위로라는 말은 격려하라.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말을 한 적 있을까? 많이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위로와 격려를 자꾸 긍정적인 말을 했다고 위로와 격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보면 상대에게 위로하면서 상대의 괴로움을 기뻐하잖아요. 그죠? 상대의 잘못을 부각시키잖아요. 우리는 상대에게 용기와 의욕과 도전심을 주는 따뜻한 말보다 용기와 의욕을 꺾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가 그따위 해가지고 되겠냐는 식으로 부정적이고 살벌한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상대에게 보면 과거에 2020년도 이전에 보면 내가 얼마나 사람에게 위로해줬고 격려해줬는 있었을까, 힘이 있었을까 되돌아보면 참 부족했다는 걸 느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라라고 위로란 말은 따뜻한 말을 해라라는 말이에요. 따뜻한 말은 사람의 용기와 의욕을 주는데 따뜻한 말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따뜻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쁘게 말했고 부드럽게 말했고 착하게 말했고 뭐 이렇게 아주 상냥하게 말했다고 해서 따뜻한 말이 아닙니다. 엄마가 말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말했다고 해서 따뜻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은요, 자신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다 보면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상대의 잘못을 이렇게 이해가 돼요. 상대의 부족함이나 이해가 되면 상대는 그걸 느껴요. 따뜻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긍정적이고 부드럽고 착하고 예쁜 말을 한다 해서 그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위로와 격려를 느낄 때 자기의 두렵고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내게 되거든요. 자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찬물을 뜨거움으로 바꾸듯이 내가 부정적이고 괴로운 감정을 벗어나서 가능성을 보는 눈인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내가 말할 때 상대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가 말할 때 나는 기분 나쁘게 느껴지고 있고 참 이게 딜레마잖아요.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상대는 화를 내요.
난 예쁘게만 했는데 상대는 기분 나빠하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질이 더럽네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내가 그에게 위로와 격려할 수 있는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걸 보여드리는데 우리는 이걸 못 보잖아요. 나는 따뜻하게 말했는데 상대는 부정을 느낀다면 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는데 다 고달프잖아요. 사람 자체가 고달프 살아보니까 그냥 고달퍼요. 저 사람은 사랑이 많고 좋아서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다 고달퍼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점점점 이겨낼 힘이 없고 부정적인 성질이 많은데 누구 하나 그의 마음속에 위로해주고 격려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전환시킬 능력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은 자존심 시대잖아요. 똑똑한 만큼 자존심이 굉장히 센 상황인데 다 똑똑한 만큼 자존심 세잖아요. 기싸움이 돼요.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보면 심신이 약해져요. 누구한테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은데 누구는 나는 이미 위로와 격려를 받을 능력이 없어요. 너무 부정적이어서. 상대도 내게 위로를 줄 능력이 없어요. 자존심 세서. 누구 말을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말할 때도 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이 안 가, 차가운 말이 가는 거예요. 왜요? 자존심 세워지니까. 참 우리가 보면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 받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자꾸 내가 위로와 격려가 주고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빠지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징징거리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연민의 정에 빠지지요. 이게 참 저도 이걸 보면서요. 내가 작년에 얼마큼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설교를 했을까? 내가 세라면서 이런 얘기를 얼마나 했을까? 나 지난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의 말을 했을까? 내가 말했을 때 얘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느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자신에게 스스로 나에게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내 죄를 통해서 못난 걸 통해서 회개하면서 내 응어리와 한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내 마음의 응어를 풀어내는 과정 속에 고통을 풀어내는 과정 속에 내가 삶의 따뜻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라고 하겠어요. 자, 성령의 역사는 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긍휼이라는 말은 자비와 긍휼과 자비는 친절과 동정인 거예요. 공감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내 잘못을 고치려고 하죠. 근데 내가 말했을 때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없으면 상대는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친절과 동정을 못 느껴요.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져요. 인생의 승리가 뭘까? 최고의 경지가 뭘까? 최고의 복이 뭘까 봤어요. 내 인생에 내 자녀에게 말했을 때 자존심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반응하면요, 내가 잘못이 많은 거예요. 그죠?
자존심이 반항하면 내가 말했을 때 의로와 경의가 아닌 거잖아요. 나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어떤 말 했을 때 상대가 어떤 내가 자존심이 탁탁 나오잖아요. 뭐 내가 잘못했냐라는 거잖아요. 그건 자존심이죠. 거기는 친절도 없고 자비도 없고 국률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회개에서 이치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인생에 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2020년 보냈습니다. 2021년을 맞이합니다. 근데 내가 뭘 이루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이루어야 할 것은 내 마음속에 따뜻해서 상대가 의로와 경의를 느끼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쓸데없는 시간을 보낸 거고 쓸데없는 말을 한 거지요. 어떠세요?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을 보냈고 쓸데없는 말을 했잖아요. 쓸데없는 말로 들었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게 내 속에 있는 그 응어리를 얼마큼 풀어낼 수 있을까가 참, 그래야 내가 따뜻한 말도 나오고 내가 상대에게 따뜻한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럼 영적인 내공이 살거든요. 영적인 내공은 정신적 내공과 같은 거예요. 겪을수록 지혜가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뭔가 위로받고 시행착오 속에서 지혜를 얻고 뭔가 통찰력도 생기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우리는 이 기능이 없다 보니까 서로가 말할 때 위로와 격려가 없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사납고 차갑게 느껴지지요. 그러면 이게 내가 잘 살은 건가? 저는 그래서 이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말했을 때 상대가 위로가 되나? 용기를 얻나? 한번 도전하는 의지가 생기나? 안 되잖아요. 세월은 그냥 가요. 그냥 사라집니다. 사랑도 조건도 어떤 좋은 조건도 사라지죠. 자랑거리도 사라지고 행복한 조건도 사라집니다. 근데 내가 정말 따뜻한 마음 속에서 상대가 말했을 때 따뜻하게 느끼나? 내가 말했을 때 상대는 따뜻하게 느끼나? 그런 힘이 내게 있나? 그런 에너지가 내게 있나? 2021년 누가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을까? 이게 나와야 2절처럼 뭐라 나옵니까? 한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이 되어 한 뜻같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케 하라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서로가 따뜻함에 오가야 되는데 내가 말할 때 이미 맞는 말이라도 부정적이고 사납고 차가운 말이 들어가잖아요. 왜요? 내 안은 죄로 인해서 부정적이고 차가운 성질이 많다는 거예요. 응어리를 풀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도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풀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풀고 내가 따뜻한 마음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따뜻하게 느끼도록 그만큼 내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인생의 복이에요. 이게 인생의 과정이고 그 결과에는 내가 따뜻한 말을 했는데 상대가 안 변했다. 상대가 그걸 나를 이용해 먹었다. 해도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고 영적으로 내적인 정신적 내공과 영혼의 내공이 강해진 거예요. 영혼 소생하는 힘이 강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의 반응과 관계없고 나는 그렇게 주는 것뿐이에요. 내가 죽은 후에 지나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가장 인생의 마지막 그 중요한 시점은요, 마지막 죽고 난 후에 복은요, 나 은성을 통해서 많이 느끼는 게 죽고 나서 이별한 이후에 많이 회개가 돼요. 그리고 은성을 통해서 많이 따뜻함을 느껴요. 나는 그거예요. 최선을 다하다가 내가 죽고 나서 지나니까
이제 40, 50대겠죠? 그럼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게 따뜻했으면 좋겠다. 얘는 슬프겠죠? 외롭고 슬프고, 그때 장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고, 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지만 뭔 모르죠? 그렇지만 얘는 어떤 환경이든 간에 마음만 따뜻하면 인생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도 한 마음이 되는 거고, 한 뜻이 되고 인생의 방향을 잡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월은 가는데 나는 차가워지잖아요. 내가 말하면 상대는 기분 나빠하고, 내가 말하면 상대는 화를 내고 신경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의 내공이나 정신적 내공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인생을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세월을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의 관리를 못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3절에 아무래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게 결국은 허영과 다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가 안 맞니? 내가 안 맞니? 억울하다. 네가 그랬더라면, 네가 그랬더라면, 내가 이랬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 나 최선을 다했는데 그럴 수 있냐? 다툼밖에 없는 거예요. 4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본 대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했잖아요. 이게 나를 뒤돌아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생을 잘 관리하고 인생에 내공이 있고 내가 따뜻해서 나 자신의 위로를 갖고 내 자신의 격려를 하고 남에게 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면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면 많은 사건 속에 지혜와 통찰력이, 경우의 수가 발전하지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풀어가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나 이게 없으면 다툼밖에 없잖아요. 가형밖에 없고요. 정신적 내공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희생을 90%하고 좋은 면이 있어도 상대는 부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고생을 희생해도 100% 희생해도 자녀를 1%도 못 느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럴 경우에 자녀들이 염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일에 올바로 이해할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염치가 없어지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불안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따뜻함이 없고 사나워지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평생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죽고 나서 친아이가 저를 통해서 따뜻함을 느껴서 외롭고 쓸쓸하고 살아보면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많아요.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나 사건에 수없이 사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럴 때 내 스스로가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내가 죽어서 그걸 주고 간다면 나는 인생에 승리하는 거지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자존심으로 반응하기 쉽잖아요. 내가 했을 때 내 자녀가 자존심으로 반응한다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내 인생에 위로와 격려를 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으면 내가 강박증에 빠지죠. 뭔가 힘이 없어요. 마음의 기운이 없어요. 상대한테 위로받고 싶다가 기분 나쁘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범인만 많아지는 거지. 범인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과 근심에 강박증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에 카타르시스 현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뭔가 응어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세월이가 사실은 응어리를 풀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응어리가 많을수록 너무 힘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응어리가 얼만큼 풀어내서 따뜻한 마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작은 것도 드라마가 생기는 거예요.
작은 상처가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많으니까 돈이 없어서 환경이 그래서 뭐 조건이 그래서 따지는 거죠.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는 충격이 생기고 심적 의식이 생기니까 뭔가 극복하고 실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수동적이고 억지로 하니까 뭔가 마음이 힘드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실천할수록 응용하는 힘이 나와야 되고 뭔가 할수록 창의적이고 사업적인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나오면 자기 괴리 현상이 빠집니다. 뭔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싶은데 열심히 안 살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생각은 많아요. 번뇌밖에 없어요. 안 돼요. 자기 괴리 현상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있잖아요. 그 맛 속에서 뭔가 응용하고 실천하는 맛이 나와야 되는데 그 능력이 안 나와요.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나 자신에게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상대에게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상대의 위로 말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렇죠. 얼마나 있습니까? 이래야 성령의 역사도 하고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도 나는 따뜻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내가 죽어서도 한 마음이 되고 서로가 한 마음이 따뜻한 마음을 얻는 비결을 두면 복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다툼과 허용밖에 없는 거예요. 난 잘못 없어. 그게 대단한 건가요? 난 신이 아니에요. 난 끝없이 잘못해요. 저는 제 마음속에 반응이 있어요. 화가 나고 슬프고 욕하고 싶고 막 저주하고 싶은 그 반응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툼과 갈등 속에서 하나하나 뭔가 생명의 시스템을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허영이라는 게 남에게 잘 보이는 거,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위로를 할 수 있는가 따라서 생기가 결정이 되죠. 생기.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이지.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고 상처를 이겨낼 수 있고 생기가 우러나요. 생기는 변화를 일으키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강하게 합니다. 정신적이라는 의지와 감정과 지식과 경험을 지배하고 응용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협력과 풀어내는 능력이에요. 현명하고 똑똑한 마음이에요. 변화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지요. 끝없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위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위로할 능력도 없고 위로를 받을 능력도 없고 내가 따뜻함을 채울 수도 없고 따뜻함을 줄 수도 없고 말은 따뜻한데 사납고 차갑고 부정적이고 저들이 설교를 들어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들어갔나. 아니 보면 성경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지만 차가워요. 그건 내 문제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 문제구나. 내 인생을 잘 관리를 못했구나. 내 삶을 관리를 못했고 내 영혼 관리를 못했구나. 근데 많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러분이 2021년은 정말 내 자신에게 상대에게 위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얼마나 피곤한 시대입니까? 환경도 피곤하고 갈수록 피곤할 수밖에 없고 경제가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끝없이 갈등과 적대감과 미움과 서로 정의의 싸움을 하지만 위로와 격려는 없어요.
열정과 의지와 뭔가 용기와 소망을 주고 뭔가 도전심을 주고 뭔가 소망을 주는 그런 에너지는 없어요. 비판하긴 바빠요. 나는 맞고 넌 틀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위로는 없고 용기도 없고 도전하는 힘은 없어요. 공부는 잘해요. 사랑은 해요. 외모도 예쁘고 정말 예뻐요. 그러나 위로 받을 힘이 없어요. 분위기는 좋아요. 위로가 없어요. 차가워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위로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누구에게 위로해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내가 위로를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나?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상대가 위로했을 때 나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이 있나? 내가 얼마나 사납고 거칠고 차갑고 부정적이고 사나운지,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게 더 많고 화내게 하고 성질내게 하고 슬프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건 많은데, 내가 말했을 때 상대가 지혜로 생각하고 위로로 생각하고 고맙고 미안함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능력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